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이득일까요? 제가 이득이에요. 저는 혼자 축복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축복. 앞으로 새벽 기도 때도 할 거예요. 이거 못 외우시는 분들은 간첩이에요. 자, 오늘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돌아온 자가 되자, 함께 돌아온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제국은 일제히 36년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국토를 빼앗기고 백성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일제위안압제는 대한제국을 고통으로 몰아갔죠. 양식을 수탈하고 여인들은 정신대로,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와 주권을 빼앗겼기에 이 땅에는 추운 겨울만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지금도 기억하는 점은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일본어를 능숙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글은 쓸 줄 모르셔도 일어로 노래하시고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아주 우리 나라를 아주 완전히 아주 망하게 하려고 했는지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했잖아요, 한글을.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았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는 일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민족의 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제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광복을 한 지가 어느덧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국에 이 일제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신사참배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존경받는 목사님인 그 한경직 목사님도 아주 공개적으로 자신이 신사참배를 했던 죄를 회개했던 그런 거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의 말에 의하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했던 이 묵도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도 이 목사님들 가운데 이 생각 없이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제 동방 요배의 잔재로 합니다. 네이버에서 교회 용어사전 올바른 용어, 교회 용어사전 올바른 용어에서 묵도를 검색해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선교 초창기에는 묵도라는 말이 예배 순서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는 예배 시간에 묵도 순서를 놓도록 강요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묵도란, 잘 들으세요, 신사참배 때나 일본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기 신들에게 예배할 때 마음으로 신들을 생각하면서 묵념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집마다 신주단지가 있죠. 그리고 그 신을 향해서 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앞서 자신들의 신들을 먼저 숭배하도록 예배 순서에 묵도를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방신, 즉 우상을 인정하는 불경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의식 있는 교회들은 찬송가나 오르간 연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통적 방식을 따라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예를 들어서 원례를 한다거나 개사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절대 묵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 이게 뭐라고요? 일제 동방 요배의 잔재다. 아주 이걸 오늘 뼛속 깊이 여러분 새겨 넣으셔야 돼요. 따라서 굳이 이 묵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묵도가 아니라 묵상이 좋습니다. 묵상. 시편 1편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조용한 기도라는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묵상 기도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묵상이
묵상이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중적 표현이 되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나 총남성교회, 총여성교회, 청장성교회 회장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다 함께 조용한 기도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성경 구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 순서가 있는데 자기가 왜 기도를 해? 근데 그런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특히 장로교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죠. 우리가 일제 36년이라는 기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거의 배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언어와 사고가 이방인화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친일파는 민족 고유의 사상과 전통을 버리고 일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니, 자신은 대한제국의 백성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70년이면 무려 강산이 몇 번 변한 거예요? 7번이나 변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미 바벨론에서 정착했는데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매스컴 보도에서 이렇게 보셨겠지만은 아내와 자식들은 이렇게 대피를 시키고 남편은, 아버지는 전쟁터로 가는 그런 그 매스컴 보도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 12장에는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이 바벨론에서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오도록 했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을 다녀오신 분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음을 알게 돼요.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명하여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빨간 글씨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그렇게 소원하던 성공을 이룹니다. 하지만 막상 정상에 도달해서 느끼는 것은 고독입니다. 성공에 관한 허망함입니다. 성공을 얻기 위해서 가정도 포기합니다. 자신의 청춘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며 살았는데 성공하고 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죠. 근데 그 목표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어서 80도 못 살고 죽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듯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바벨론이 너무 좋죠.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바벨론 드림을 이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패망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이 제정신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아까 같이 따라한 말,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한 현재 상황이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폐허가 된 조국에 불과했지만 주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1절 상반절에서 포로 귀환을 인솔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제사장들의 이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7절에 나오는 살루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에 이르기까지 22명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특히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상은 예수아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22명의 제사장은 예수아가 대제사장으로 봉직하던 동안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제사장들과 그 협동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조국으로 돌아오는 일에 앞장선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의 나라와 주권을 빼앗겼을 때 조국을 위하여 독립선언을 한 33인 가운데요,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3.1운동은 거의 1년간 지속된 민족 전체가 참여한 항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비폭력, 총칼 앞에 무기를 들고 대항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만세, 이걸 외치면서 독립을 찾으려고 했죠. 느헤미야 12장 8절로 11절에서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들이 했던 각자의 역할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멜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아멘. 레위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6명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마따냐가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의 형제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동료인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과 마주보고 섰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0절과 11절에는 예수아의 자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2장에서 예수와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당시 예수와의 역할이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은 이미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것도 스알젤의 아들 스룹바벨과 함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아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상은 예수아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이 표현이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일 때와 집사일 때 다르고, 집사일 때와 권사일 때가 다르죠. 권사일 때와 장로일 때가 다르죠. 그런데 오늘 자신의 직분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깨닫고,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자신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목사답게 살지 않으면 어느 성도가 목사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느헤미야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장의 족장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으로 시작해서 어느 족속에는 누구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족속과 이름들입니까? 이미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성경 속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이 족속과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우리 후손들의 입에서 계속 오르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로님 참 우리 교회 역사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 권사님 참 주방일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도 왔더니 뭐 주방에서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전설과 같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집사님 아주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꼭 필요한 인물이 되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특별히 담임 목사에게 사랑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려 20개의 족속과 족장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의 이름이 평범할 수가 없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20개의 가문과 20명의 우두머리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동화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영광된 이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지냈는데도 말이야, 한국말 버리고 한글 버리고 그냥 일본말이나 하고 말이죠. 우리 민족 고유의 한복은 그냥 벗어버리고 말이에요. 일본 놈들이 입는 그런 옷이나 입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특별히 이 친일파들 특별히 그랬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전통은 아주 무슨 후진적인 거라고 그렇게 아주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폐허가 된 조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바벨론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머물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바벨론 들임을 잃었음에도 내 마음은 여전히 패망한 조국 유다에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너무 많은 정을 주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그만 와라, 재진이 그만 와라 해도 내 아버지 하고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성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가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떻게 번 집인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노래 부르면 좋겠는데 그냥 가사만 읽어보겠어요. 자, 읽어봅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에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천성문을 향하여 가시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서셨습니까?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언제부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중단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머물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머물다 가는 캠핑 장소와 같은 거예요.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하여 간다고 해서 손 놓고 살아서는 안 돼요. 어차피 뭐 천국 갈 건데 대충 살다가 가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따냐가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듯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요. 자,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뭐를 향하여요?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가 어디겠어요?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 놓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 유다는 패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기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바벨론 드림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패망한 조국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얻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저희들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하늘나라 저 천성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사오니 주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약속하신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